예전에 이솝 우화에 보면 개구리와 황소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기 개구리가 소풍을 나갔다가 큰 황소를 보게 됩니다. 그 아기 개구리는 처음 본 짐승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개구리가 그걸 보고 와서 자기 엄마 개구리에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내가 황소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가 자기 볼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자기 몸을 키운 다음에 그 황소가 이만하더냐? 그러니까 아기 개구리가 아니요 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자존심 상한 엄마 개구리가 그래? 그러면 이만하단 말이냐? 그래서 더 많이 바람을 넣어서 아기 개구리가 아니 엄마, 그거보다 더 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많이 바람을 넣다가 터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엄마 개구리가 황소를 과소평가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 엄마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결과 이들은 어땠느냐?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이 만들어지던 상황은 어땠느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내용도 없고 틀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가 생겼는데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내용이 없고 틀이 없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할 뿐이죠. 그런데 빛이 생기니까 내용도 없고 틀도 없다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그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채소를 만들 때도 태양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 음식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광야에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죠. 그리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믿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요, 우리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첫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해결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노력하는 걸 중단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되지 않고 더 절망적이라서 도저히 내 생각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신방을 가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차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죠? 눈을 창조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어서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안 나오나요? 16절, 네, 앞에가 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사막에 길을 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경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는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이유가 아버지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그
병이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시커멓게 변했던 아버지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악화돼 갖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말할 수 없이 낙심이 됐습니다.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없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생계도 어렵고 내가 공부할 길도 막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또 내가 부탁하거나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39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분의 네 자녀는 다 공부를 마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창조가 매우 조직적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요. 그건 틀도 없고 내용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창조의 상황을 보면 6일 동안 창조가 이어지는데 3일 동안은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은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가 끝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처음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실수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패턴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냐? 그 불평한 근본 이유를 따져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놀랍게도 저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말을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때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대로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낙심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계획을 하나님 계획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계획을 하나님 계획보다 더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이사야 40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웁스. 하나님에게는 웁스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마크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쿼터백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실력을 아주 탁월하게 나타냈고 대학도 바로 UCLA에 들어갔고 UCLA 다니는 동안도 풋볼의 쿼터백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NFL에 가는 겁니다. 가서 슈퍼볼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우승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꿈대로 졸업하자마자 샌루이스 카디널즈에 입단을 합니다. 막 꿈에 부풀었어요. 야, 내가 이제 프로 무대에서 이제 내 실력만 보여주면 되는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퇴출돼 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간신히 뉴욕 제츠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연락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만 그 구단에서 당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마크는 너무나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일로 저는 완전히 산상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풋볼 선수로 활약하는 것만 목표로 삼아왔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마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크가 아니라 마이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서 틀어박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 옛날에 자기가 보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11살 때까지는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풋볼 선수가 되고 나서 주일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춰보는 중에 이분이 잠언 3장 5절 6절을 발견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한마디가 마이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작정이 있으면 얼마 후에 마이크는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풋볼 코치 직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합니다. 선수로 뛰어서 수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하는 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교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계속해서 코치 일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코치를 하다가 대학에서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가까이 있는 49ers의 쿼터백 코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잘해서 나중에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으로 갑니다. 그리고 96년인가 97년인가 95년인가 잘 모르지만 슈퍼볼 우승을 합니다. 이분이 마이크 홈그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린베이 패커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시애틀 시혹스에 가서 또 감독을 합니다. 2020년에 NFL 사상 최고의 감독들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획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창세기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전체의 개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받는 느낌과 히브리어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창조의 느낌은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만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그분의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든 애굽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쪽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들을 불행하게 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는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면서도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중심을 파보면 내 만족이에요. 교회 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가정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부모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를 중심에 놓은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힘이 들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를 진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를 중심에 둔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지금 인생을 힘들게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이 날씨가 추웠습니다. 만약에 춥다면 하나님, 내가 밖을 나가야 되는데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창조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 40년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광야를 시작하던 때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날 때쯤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미 이들이 멸시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기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 보니까 우린 죽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보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원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원망했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을 들으면 절망합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읽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대성통곡했던 게 뭐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말씀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 이 창조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조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는 감추어진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은 플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또 하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멸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멸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를 즐기지 못하게 하고 고통 속에서 여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직접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대 사람, 온 인류에게 불순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창조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창조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추어 준 이 대안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이상하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가도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가?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주권자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한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었다는 하나님의 심장을 놓치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시 마음에 좀 답답한 것이 있거나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숨겨진 비밀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이고 광야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광야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나에게 한번 물어보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넌 오늘 행복하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행복하지 않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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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피아노에서 연주되는 이 찬양은 칼 보버그라는 스웨덴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어느 날 스웨덴 남부 지방을 지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근데 비가 쫙 개이고 나니까 하늘이 엄청나게 청명하고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즉시에 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주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처음에 작사할 때는 1절, 2절, 3절을 작사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은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3절이 놀라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이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창조만으로, 창조에 드러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가 없이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에 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자기 인생을 찬양으로 올렸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죠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에 보이지 않는 대안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주님
속이나 험한 산골짜기도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주님의 섭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감추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주님을 멸시한 죄로 고난 속에 살다가 희망도 없는 영원한 절망에 떨어져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하나님 직접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 십자가 앞에 자주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 했기 때문임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 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낙심이나 절망이나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